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주 이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초대하시오니 주님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구역 리더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더위 먹지 마세요. 네. 날씨가 어제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뭐 내일 정도면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좀 지치지 않으시길,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뭐죠? 네, 뭐 이건 광고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방학이나 개학을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셨는데 요즘은 3월 달만 돼도 언제 방학하는지 탁 나오더라고요. 계획에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우리 6월 마지막 주 다음 주 구역 연합 예배인데 다른 때에도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 예배만큼은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뭐 떡을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정말 모자라도록 나눠 먹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많은 지체들이 좀 함께 와서 함께 연합하는 예배. 안 그럼 또 여름 내내 못 보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구역 식구들 좀 잘 독려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연합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요즘 제일 두려우신가요? 네, 나는 이런 게 참 두렵다. 어른들은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나이 먹는 게 너무 두렵다.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왔지만 여전히 두렵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번, 70번을 새해를 맞이했어도 여전히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두려움과 아쉬움이 같이 점철되어 있죠.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아침 이 뉴스를 보는 게 참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뉴스만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같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 사람 뜻대로 풀려가는 거 없고 요즘에 이제 그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세 가지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요즘 트릴레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 일, 부모님을 모시는 일 우리 인생의 두려울 거리들을 찾아보면 정말 끝도 없고 이 자리에 나온 게 내가 정말 여기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두려움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채워 놓으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게 사복음서의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채워주시고 또 심적으로 또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심어주셨죠. 예전에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죽기 전에 봐야 될 10대 명화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 봐야 될 100대 명화 이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중에 그 포스터에 보면 밑에는 이제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써 있고 위에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써 있어요. 두려움은 너를 가둔다. 하지만 희망은 너를 자유하게 한다. 이 영화가 되게 사실 기독교적 상징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희망이 너를 자유케 한다. 저 hope라는 말을 이제 truth라고 바꾸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영어 성경에도 실제로 truth can set you free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한국 영화 제목은 번역을 했지만
저기 탈출이라는 단어를 쓸 거면 원래 escape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escape라는 단어를 안 쓰고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redemption, 구원한다, 구속한다, 구한다. 내가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구한다라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escape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래서 출애굽기도 사실은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죠. 출애굽이라는 거는 사람 입장에서의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속기에 더욱더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둬버려요. 하지만 희망은 그 가둬진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결국 우리 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희망이 필요한데 성경은 바로 그 희망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질문에 보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 진리, 즉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두려움 가운데 멈춰 있거나 뒤로 가고 있다면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요즘 두려운가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나눠보고,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은 무엇인가? 그냥 내 근성으로 뚫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재력으로 뚫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뒤는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을 뚫고 나가고 있는 내 동력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25절과 26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두려운 일이 많지만 결국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너희는 모두 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풀어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집주인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집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우상이 집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즉 너희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너희의 몸은 불편하게 하고 생활을 어렵게 할 수는 있어도 너희의 영혼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즉 너희의 영혼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우상과 그 시대의 권세고,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경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춘 것이 드러나며 숨은 것이 알려진다고 말씀하셨죠. 앞서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하겠지만 정작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걸 다 알게 될 거고 다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은 제한적으로 예수님이 소수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며 얘기하지 말아라, 전파하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허락이 되었을 때 너희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이제 빛이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말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귓속말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집 위에서 전파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낸 곳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쫓아낸과 동시에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만이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결국에 다 알려지게 될 거고,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밝은 데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말하고 집 위에,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등불을 저기 높은 선반 위에다 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것처럼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담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나 신앙생활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이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법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고 축복도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명령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때 너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영적인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돈이 채워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죠.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다시 말씀이 나가는 이 흐름이 회복될 때에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고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내 안에 두려움이 고이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 사람을 보증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소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의 흐름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나와 같은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시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즉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팽겨 쳐두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를 29절, 30절, 31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는 비유는 우리 한국적인 그 정서로 만약에 바꾼다면 너희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가 100원에 팔린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병아리가 100원, 200원에 아마 사보신 분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병아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그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다라면서 광대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어떤 매크로 뷰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보시는 마이크로 뷰, 미시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까지 다 보고 있고, 과거와 영원이란 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 머리털까지 다 세는 그 작은 일들까지도 내가 보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병아리보다 귀하다. 너희는 초등학교 앞에 파는 그 병아리 하나의 목숨보다 훨씬 귀하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직 두려움을 쫓는 비결이다. 너희 스스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내가 탈출하는 이스케이프가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밖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꺼내주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왜 귀한 존재인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진리가 너희를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두려움의 모든 문제로부터, 너희의 희망 없음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 5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과 내가 빠진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에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예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저절로 두려움이라는 웅덩이가 생겨요. 고입니다. 매일 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물이 계속 두려움의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 늪이 됩니다. 즉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날마다 공급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일단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아니면 뭐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오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왜냐하면 교회가 이게 뭐 공예배, 뭐 사적 예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진입 장벽이 낮은, 내가 그래도 마음으로 딱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내가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영적인 가이드가.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을 완전히 정말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처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죠? 정말 좋은 만남,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앞에까지 데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손을 잡고 우리의 구역원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구역 리더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직접
해서 이 사람을 뭐 천국에 제가 보내고 확증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데려다 놓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사실 그분의 옆에 말씀을 계속 갖다 놔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서 정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잘 목양하시는 정말 목회자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 구역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 그리고 뭐 구역 예배의 자리,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다면 그 나올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구역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교회가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또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또 잘 지켜와야 될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때예요.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되다 보니 그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우리 안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쫓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고여서 웅덩이가 되고 늪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웅덩이와 늪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구역 연합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